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실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두 번째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실천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될 것 같다 그랬지 마지막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혹시 말씀을 듣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서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에서 능력을 덧입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세워져 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죄송합니다.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읽어가다 보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행함,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이신칭의가 아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득칭의, 그러니까 이행칭의,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소위 신학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결단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제가 매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새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을 자라 나를 믿고 천국 구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했을 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한참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 앞에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소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더 크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보여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몸으로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어떤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빨리 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대체 듣기를 빨리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빨리 해라, 행동을 빨리 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빨리 하라. 영어도 분명히 quick이라든지 swift, 그러니까 스피드,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빨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듣기를 빨리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듣기를 빨리 하라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 단어냐면 부당한 시간 제한 없이 빨리, 직진, 곧바로, 지금 바로,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속히 하라는 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체하지 말고 부당한 시간을 두지 말고 지금 바로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 끌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솔직히 듣기 싫은 이야기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됐었어, 알았어 나중에 들을게. 저도 제 아내에게 주로 이런 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자리에서 부당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디하라는 말은 적절하고 느리게 심사숙고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모든 사실을 고려한 후에 하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할 때 최대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만약에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 않고 삽니까?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갑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더디하라. 최대한 느리게 심사숙고해서 할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을 행하였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아서 화를 내지만 화를 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 어떤 선입견 없이 빨리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과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복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며 살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 그때 가장 어려움이 생기죠.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0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14년 차, 15년 차 되었는데 최근에 어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좀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교지를 나갈 때,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선교사들이 혹은 교회가 혹은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교지에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종족,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와야 된다. 이게 요즘의 선교적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오셨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결혼한 지 35년인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모임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3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데 결국 아내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그래, 단순히 아내와 내가 다르지라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를 해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믿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것이 때로는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입을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궁금해하며 왜 너희는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생색을 내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너희들을 돕는 거야. 너희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그렇게 해서 제발 나가 너희들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을 좀 알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뭐 하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를 내는 것과 성을 내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 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내 의견 안 받아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왜 부모로서 화를 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실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걸로 내가 화를 내지만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아무리 내가 올바르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획했던, 내가 의도했던 모든 거룩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옳은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먼저 화해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면 아무리 안 좋은 것이 보이고 선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를 내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들으라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처음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건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까지만 했을 때는 그냥 잘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듣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잘 듣기만 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함으로써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행함이 없으면, 말씀을 다 듣고 보고 다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 속이는 자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을 읽고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를 하나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분명히 다 거울 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수도 하고 씻고 머리 만지고 남자분들이 한 번 정도 본다지만 여자분들은 2번이고 3번이고 분명히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로 본 여러분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눈곱도 한쪽 붙어 있고 이런 얼굴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은 기억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만 기억하고 딱 일어나자마자 약간 추리한 그 얼굴의 모습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내가 읽었지만 행함이 없으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해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 보면 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내 믿음,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고 생각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짜서 공격만 해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이 다 막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화가 났어요. 뭐지? 내 신하 중에 배신자가 있나? 내통자가 있나? 근데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침실에서 아무리 이불을 싸매고 계획을 세워도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납니다. 아니 대체 그 사람이 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합니다. 막 추적해 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성을 에워쌉니다. 성이 얼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때 이 사람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군대가 성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가 자기 주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위를 보게 하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게하시가 눈을 떴을 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그들을 에워 더 많은 사람, 불마와 불병거가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안 계셨던 예수님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공기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단지 게하시처럼 영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항상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면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잊어버린 얼굴을 거울로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바꿔서 이제 세상 누가 앞에 서도 잘생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게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저는 기복주의 신앙의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도 열심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누는, 행하는 자들이 돼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듣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을 할지를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10초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남편이 돼도 좋고요. 뭐 여기 같이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 그렇게 말한 후에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보면 노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노인과 과부와 고아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세 부류의 사람들만이 약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약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가정은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전화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업도 실패해보고 정말로 영주권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힘들 때만큼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약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약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약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약자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약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약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약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강하신 창조주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움은 겪을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약자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진리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던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에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일어난 그 시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교단 소속인 엘리야 행커슨 목사님이 순회 전도단과 함께 시위가 일어난 세인트루이스로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15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다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거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빨리 분노해서 축하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 의미는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 시위하는 가운데서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아니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기쁨으로 축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측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갔던 전도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TV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도 항의하기 위해서도가 아닌 영혼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행함을 실천해야 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면 세상의 약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의 촛대가 왜 옮겨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히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7교회에게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너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잃고 싶으십니까? 복을 잃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느 순간의 장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일한인장로교회가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